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18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또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은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그 유대, 그것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전체의 이름으로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의 이름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주신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지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뭡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2의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한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모태시장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되는 그 기준,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율법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유대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가 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네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3절 때문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다 보여줘서 자기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아는 그것으로 오히려 교모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그 축복의 통로로만 그렇게 사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모르고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해주겠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이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살면 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답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사해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답사해보고 내일을 살고 10년 후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도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그 자식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살기에 바빠서.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자식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렇게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다 살고 보니까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라는 선생님이, 교수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면 곧 열립니다. 우리는 알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하고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언제 아는가 하면요, 이 알미라는 제가 느끼기에 사랑하면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진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알미라는 것은요, 알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받고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내가 했는 말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성도들을 제가 좀 책망했어요. 그 내가 지금 한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괜히 얘기했다.
책망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잘하고 좋은 점이 더 많았는데 말이야.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내 허물은 안 보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더 크게 보여갖고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이고 저들이 또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이 더 떨어지면 어쩌냐. 그 내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도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사랑은요, 희생과 고난이라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아는 거죠. 그때 나를 아는 거죠. 겨울 동안에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에 나무도 자랍니다. 밑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더 큰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나무가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신을 아는 거지요. 고통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죠. 예. 보이진 않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뿌리가 더욱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율법을 진짜 이해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욥기 40장에 가보면 욥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고난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예.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졸고 부족했지만 말입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지금은 졸고 있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많은 반역과 배반을 당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받는 고통, 그 고통의 진짜의 의미를 느끼면서 진정한 사도로,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가 변화받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역사가 로마서 1장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유대 백성으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참된 유대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준 참된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정말 율법이 뭔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뭔지를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완벽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꼼짝 못하도록 오늘 유대인들을 다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과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누리는 완전한 해방, 그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로마서를 써간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 그들이 죄 가운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그 작업을 오늘 로마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오늘 이들은 율법을 맡아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율법을 안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좋고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 버린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자기가 율법을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말하면서 진짜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요, 북한산성에 계실 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다 믿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 따로 해줄 말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못 맡기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트릴리움에 지난주에 온 우리 누굽니까? 그 장다은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그 어머니가 말기 간암 환자로서 여기 트릴리움 6층에 가보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17년 전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정신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말입니다. 일도 못하고, 남편이 서브웨이 또 노가다 일 그렇게 하면서 혼자 벌어먹고 살라니까 매주 아파트값 내기도 참 힘든,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을 지난 17년 동안 산 거예요. 두 딸이 있는데 말입니다. 참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참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이 사람이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찬송가를 불러대요. 자기가 옛날 처녀 때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대요. 그거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걸 부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붙들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가 나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꾸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갖고요, 계속 여기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요, 자꾸 여기에 목이 말라서 이게 계속 물을 줘도 계속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 줄 알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서 누려서 그것에 자족하고 거기서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마음의 갈급함도 마음의 가난함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면서 네는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서구 기독교는요, 집단적인 습관,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잘 지킵니다. 형식만 남아있어요. 내용은 없어졌어요. 생명은 없어졌어요.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율법을 범하지는 않아요. 안식일 잘 지켜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11조 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사슴이 신의 물가를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향한 갈망이 없다.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쫓아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2세들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키웠는데 요즘 한국교회 2세들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 참 절망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그래도 우리 이민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요. 나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하고 사랑하고 참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요, 한국에 있는 정말 고3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해라고, 교회 가면 뭐 하냐고, 네가 지금 네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거라고 하면서 텅텅 비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일로 이사 왔대요. 누가 얘기하는데요, 옥빌에 가보면은 동신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이 살아있고 거기는 지역사회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신앙교육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다 받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안에 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남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남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은 뿌리 썩은 죽은 나무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7세, 8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네가 요 어린 나이 7살, 8살짜리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고 그렇게 나무라면은 아빠는 왜 담배를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또 피우는데 우리도 빨리 배워서 많이 피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골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행복해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남을 가르치지 말고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데는 참 열심히 했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배움은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을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초심은 성스러운 호기심입니다.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교회는요, 항상 초신자처럼 조심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 교회가 내 집처럼 돼버리면 벌써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벌써. 내가 익숙하다. 그건 벌써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초심을 갖기보다 초심을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까 봐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여러분, 그 작업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합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더 게을러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초심을 못 지키는 거예요. 초심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참표현을 한번 갖기는 쉽지만 참표현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혈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의 훈련을 하면서 자기 몸과 싸워야 합니까? 당뇨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음식 조절을 해야지만이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초심을 못 지키면 우리는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 탐심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기가, 첫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얘들아,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 교회 와서 뛰어다니지 마라. 네가 뛰어다니는 순간 네 믿음은 땅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 누구예요? 아무나 못 뛰어다닙니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정도 돼야 여기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요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오늘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것처럼 참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요. 근데 10년, 20년 믿으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냥 교제하러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자기를 처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예.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그렇게 부려먹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1년이 다 가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라졌다면 초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지 않으면 거짓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가장 조심할 것은 내 자신, 교모하게 나를 거짓말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인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영락교회에서 강준민 목사가 와서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강준민 목사라고 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요. 성결교회에서. 그래서 동양성결교회라고 LA에서 제일 큰 성결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그 분쟁에 휘말려서 참 재판을 3년 동안 하면서 그 교회도 어렵고 자기도 힘들어서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옆에 나와서 따로도 개척을 하는 그 아픈 얘기들을 목회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어제 같이 나누는데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예.
누가 실패하고 어렵고 아픈 얘기를 들으면 참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누가 잘나서 성공하고 자기 뜻대로 잘된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괜히 배가 아프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어렵고 자기 부인은 2번 기절했대요. 자기도 뭐 온갖 병, 자기가 종합병원이래요. 자기가 하나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목사는 완전하고 교인들 앞에서 실패하면 안 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결국은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갈 때 조금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내 야망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안 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참 목회자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해도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에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옛날에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돼요. 결국 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다면 딱 하나, 자기 버림, 내버림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가짜 크리스찬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례를 자랑하니 끊임없이 나의 기득권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이 더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돌아갈 때 껍데기 할례받은 가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이 변한 진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길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배우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참 이 설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변합니까? 변화는요 소그룹 안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수만 명의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무리들에게 병자를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는 항상 1대1로 고칩니다. 니고데모가 왜 변함합니까? 예수님과 1대1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진실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화려하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것은 참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게 같은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너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가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더 크게 역사하는, 그래서 율법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를 입술로 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참된 이스라엘, 겉만 할례한 껍데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깨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내 안에 주의 영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